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8시 반부터 9시 사이에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항상 시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에서 71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편 69편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강 목사 찬양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곳이 소곳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두리 보고자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은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시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마음을 소성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지와 바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산 시온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거룩한 성 영광의 집에서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한 10년 정도를 정말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서 친구를 다 앗아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을까?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이 말씀과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친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독한 삶을 살았죠. 최근에 이제 아픈 후로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씩 연락이 왔는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을 이제 전화를 통화하고 이제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순수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정말 마음이 더 소통이 됐어요. 소통이 더 옛날보다 더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약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한테 비춰져가지고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픈 상태에서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과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나한테 아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관계구나. 아픈 상태에서는 우리가 만나질 못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는 전화를 했는데 소통이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말을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면 아픈 거예요. 그들의 눈빛과 그들의 말소리를 들으면 아파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소통이 되면서 막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마리아와 엘리자벳 관계처럼 마리아와 엘리자벳들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예수님을 이제 잉태할 때 근데 이제 세례요한을 잉태한 엘리자벳이 어땠습니까? 서로 만났는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했거든요. 마리아와 엘리자벳의 관계를 서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고 10년 정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짐을 받았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어떤 사람과의 이제 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마리아와 엘리자벳 관계처럼 사랑하더라.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을 어떤 회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아기를 갖는 동안에 아기 낳기 전까지 막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정말 어떤 사랑하는 여전도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제가 이제 골다공증이 있었는데 골다공증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더라 민간요법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소금 90% 되는 소금물을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프면서 이제 자기도 아파봤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박사가 됐죠. 그래서 그분의 말을 믿고 한번 실천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보내라.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시편 69편의 30에서 36절 말씀은 바로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이 자 시편 69편 30에서 36절 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데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죠?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을 때는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입에서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찬양이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정말 내 죽을 몸도 살려주시니 이제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옛날에는 제가 아팠을 때는 제가 찬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회복이 되어가는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그죠? 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헌금하는 것보다 너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곤관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리라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있게 할지어다. 마음이 소생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공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과 거룩한 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누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여기서 주일마다 드렸고 최근에는 매일 하나님께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침마다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을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죠. 내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네 마음을 나에게 주타오 이거였죠. 하나님이 나랑 사랑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테스트 해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여기 앉아서 복음을 전한답시고 했는데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이거였던 거죠. 그죠? 그렇구나. 순수하게 네가 나에게 진짜 오고 있는가 아니면 아침마다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하고 있는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순수한 이 김두련 전도사님과 소통을 했는데 전도사님 날마다 기도로 예배하는 전도사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가 되면 진주에 가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시편,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시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은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너희 마음을 어떻게 소생하게 할 것인가? 소생한다는 건 무엇일까? 마음이 소생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왕의 대로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직통하는 그 왕의 대로가 열릴 때 우리는 마음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과의 간격이 멀어져 있으면 내 마음이 소생이 안 되고 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는 제가요 또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네가 사람들 앞에 들어가서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종이 될 나이가 아니다. 그죠? 이제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 관계에서 만약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죠? 방법론이죠.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죠? 길도 되고 방법도 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간극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 주셔가지고 십자가로 그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옛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막 예배를 통해서 구약에는 성막 예배를 드리면서 모세가 그걸 했거든요. 성전에서도 성막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 예배의 구체적인 의식은 사라지고 뭐가 있다? 십자가의 도만 있다.
예수님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자아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할 수 있죠. 자, 우리가 그것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예배를 잘 들으시면요.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어려워서 잘 안 들으시는데, 들으시면 있잖아요. 정말 십자가 길이 있구나. 내와 하나님을 연결 주시기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런 일들. 자,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69편.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생긴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내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나오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사람, 분노하는 사람,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에 음란과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음란과 분노로 그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꼬이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을 넘치게 흘려보내겠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면 뭐가 나간다? 진리. 예수님은요,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리가 내 안에 샘솟아요. 예수님은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막 퐁퐁퐁 샘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 성령 하나님 만나면 뭐가 본능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능력자예요. 그래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합니까? 능력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막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능력과 사랑이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 진리와 능력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자유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이것이 바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값진 것과 가장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 맨날 인간을 만나서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와 철학과 심리학으로 이렇게 쩔어 있어요. 배추가 절여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인본주의와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그 다음에 철학으로 이렇게 쩔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심리학과 철학과 그것도 아주 귀합니다. 귀하죠.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다?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정말 놀랍더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랍죠. 한참 위에 계시죠. 그죠? 자, 인본주의를 지나서 제가 인본주의를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책을 엄청나게 좋아했죠. 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영화, 무슨 드라마, 엄청나게 그런 것이 좋아했거든요. 이야기를 좋아했어요. 스토리를.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성경을 만난 후부터 이것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죠. 성경을 접한 후로 살아있거든요. 어떤 책은 죽어 있습니다. 그냥 그 스토리만 있거든요. 그 스토리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만나면요, 내 상태에 따라서 성경이 달리 읽혀집니다. 놀라워요. 사람마다 성경 읽는 방법이 달라요. 나는 십자가로 읽고요.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로 읽고요. 어떤 사람은 스토리만 보고. 그러니까는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바로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죠. 코끼리가 큰데
근데 다리만 만지고 아 성경은 다리다, 코끼리는 다리다, 길쭉하다, 뭐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뭐 넓적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눈이 각자 마음과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로 막 풀고, 어떤 사람은 문자로 풀고,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로 알고, 어떤 사람은 시대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는 방법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십자가도로 푸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일단 기뻤어요. 제 마음의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요. 이때까지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책을 많이 읽었고,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에이리 프롬, 자이로 부도토피 생각이 나요. 그 다음에 좁은 문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까라부집 형제들, 지와볼, 부활, 테스, 이런 거, 질그릇에, 잡다한 생각들이 엄청나요. 막, 책들을 옛날에 한참 행복하게 즐겁게 봤거든요. 그냥 책만 보면 책 분리라고 그랬어요. 책만 보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책을 다 버리고, 왜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즐거움은 있어요. 이제 어떤 쾌락은 있었어요. 그런데 희락이 없어요. 희락이. 쾌락은 줄 수 있지만 이 희락이 없었는데, 이 희락은 뭔가, 이 책 같은 인본주의 책은요, 내 브레인을 만족하게 했습니다. 브레인, 육체를 만족하게 해요. 쾌락을 줘요. 그런데 이 희락은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뭘 만족하게 하는가? 내 영혼과 마음이 만족이 돼요. 그냥 이 성경이 왜 좋은가? 이 희락, 내 브레인이 아니라, 인문주의와 철학과 심리학은 브레인을 만족하게 하더라고요. 브레인. 그래서 브레인이 명석하게 돼요. 그죠? 브레인이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브레인이 오류가 있더라.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잘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비진리 안에 있으면서 잘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번제로 나가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범죄 심리학도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쁜 쪽으로 머리가 돌면 그게 범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브레인만 머리가 너무나 좋았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머리 쓰는 거를 내가 그만뒀어요. 왜냐 그러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자꾸 머리가 돌아가니까 브레인이 자기 스스로 돌아가요. 그런데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정말 내 마음에 이제 성경이 들어오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브레인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브레인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던 모든 악한 것들, 배설물 같은 것들 다 제거시키고 내 마음의 왕좌에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왜 좋은가? 선이기 때문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는 진리니까. 그죠?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이에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 계시더라.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까지 하더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 다 돼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니 마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까지 다 쏟아져 나오니, 거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운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인데, 하나님이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이 천국을 내가 보고 나서요, 밭을 감춰두고 그 밭을 내가 다 산 거예요. 근데 나는요, 말씀 찬양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찬양을 샀는데, 말씀 찬양을 내가 사기 위해서 5년 동안을 투자를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몰입을 했죠. 제가 십자가도를 한 3년 반 동안 했어요. 몰입을 했습니다. 그쪽은 십자가도 할 때는 책을 몰입했고요. 말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5년 내내 거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왔다? 천국이 오더라. 내 마음에 천국이 되더라.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야, 너 진짜 십자가 도가 말씀 찬양을 해라. 그러면 네 마음이 천국이 온다. 네 브레인은 있잖아요. 브레인을 발달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애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기 애. 초자를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인은. 브레인은 있잖아요. 내 브레인에는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내 브레인은 육체입니다. 육체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율신경과요. 자율신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지 마음대로 생각이 나와요. 지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브레인이에요. 그런데 이 브레인을 이제 그만두고 마음으로 내가 의식을 있잖아요. 마음으로 했더니 내 마음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브레인을 멈추고 브레인의 생각을 멈추고 마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기도죠.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브레인이 나를 기반하지 않더라. 나의 브레인이 나를 기반하거든요. 이 브레인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뭐 생각나면 나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레인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브레인이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브레인이 주인이 아니라 내 머리에 브레인을 누가 주관하더라? 예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이 브레인이 뭐가 되더라? 예수님의 뜻을 따르더라. 내 육체도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브레인에 이제 헛것들은 배설물들은 다 제거시키고 말씀으로 가득 채웠거든요. 주님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죽을 몸도 살리는 쪽으로 오는 거죠. 그죠?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이 좀 많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은 두 곡만 해야 되겠네요. 27분 30분 지났는데 시편 70편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브레인에서 이제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멘.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은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아멘. 모함을 아버지 당하게 감사합니다.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며 아멘.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게 하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임하심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고백하게 하는 십자가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서 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하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네, 오늘 사랑하는 김두련 전도사님과 대화를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사랑하는 친구와 또 소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고독하다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2박 3일 동안 그때 김강 전도사님과 소통하게 하셔서 감사드렸는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강 전도사님, 그 다음에 김두련 전도사님, 그 다음에 저기 수원에 사시는 정 본사님, 이 세 분이 저의 친구들입니다.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형편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는 자들. 오늘 제가요, 어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목회자면서 자기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이랬습니다. 자기 아이들, 자기 아내를, 자기 부모를, 자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는 그게 목회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목회자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냐?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옛날에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고 가난하고 아이들이 4명이나 돼서 28살 때부터 막 34살 너무너무 많은 가난하고 힘든 사이에서 아이들이 4명이나 태어나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남편을 잃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아팠죠. 너무너무 많이 아팠죠. 그래, 그 후로 이제 저는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것은, 오해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라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하나님께 주신 가정, 하나님께 주신 나라를 사랑하죠. 하나님께 주신 가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은요 이랬습니다. 예배를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가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나예죠, 나. 예루살렘은 왜 난가? 또 딴 데로 했네요. 예루살렘은 왜 난가? 예루살렘이 바로 요한계시록 보냐 그러면요, 거룩한 예루살렘은 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저도요 그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너무너무 한심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싶다, 나 같은 자녀를 낳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옛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옛날에는 사랑하지 못했는데 왜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됐는데 어떤 나를 사랑하는가?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용서받은 나는 이제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모셔가지고, 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하니까 너도 너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옛날 너는 없다. 그때는 네가 어쩔 수 없었잖냐.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고 철이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서 그랬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나 안에 있으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는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셔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아름다운 나였어요. 새로운 나죠.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나는요, 가장 먼저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나에게 복음을 전했죠. 왜냐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죠. 내가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전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입니까? 아내와 남편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0년 동안 복음 전했고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 복음 전했어요.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먼저 복음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땅끝은 바로 어디입니까? 나라 민족이죠. 모르는 사람들. 그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이게 유튜브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지금 잠깐 동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땅끝입니다. 왜냐면 제가 당신을 모르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저에게 지금 허용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 아이들에게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만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엄마를 만나면 얘들이 좀 힘들어해요. 왜? 맨날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또 땅끝 이웃을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해. 왜냐? 맨날 만나면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너는 맨날 예수만 얘기하냐. 그래서 친구들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맨날 쟤는 예수만 얘기한다. 정말 장난이 아니다. 싫다. 이랬죠. 그런데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 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땅끝까지는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도 없고, 없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요, SNS는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지다. 옛날에는 바울은 있잖아요. 걸어 다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용이한 것은 SNS가 있기 때문이죠. SNS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또 말이 많아졌나요? 자, 시편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성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갈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거지시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의 70편은 1절부터 6절 5절까지 통째로 찬양을 했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해당나는 거죠. 그죠?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죠? 자, 이게 바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도 40분까지 했네요. 오늘 말이 엄청 많았어요. 주님, 이 모든 말들에서 나를 잘하는 것은 빼어주시고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만이 되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우리 김두련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아침에 좋은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골다공증에는 90%의 소보를 좋다. 그래서 제가 그걸 실천할까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물이 부족하다. 물 부족한 국가다. 내 자신 안에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뼛속에도 물이 부족해서 그렇다.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90%의 소금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간간한 물을 마셔라. 콩나물국과 황태국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콩나물국, 황태국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다음에 씨앗을 많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씨앗.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0대 되면 50대 후반에서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데 운동하고요, 먹는 것하고 그 다음에 씨앗과 소금물과 운동 이거를 잘 림프절 관리도 엄청 중요해요. 목 근적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들었다 놨다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운동하고 햇빛을 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요 우울증은 사라지겠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운동하고 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오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연락이 오고 그러면 아주 좋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정말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과 희락이 넘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의 민족에 있는 모든 난제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통일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계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교계가 될 수 있도록 오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0월 27일 날 모인다고 하는데 그때 시간이 되면 갈까 합니다. 안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